우리 크리스찬 베이 이제 기초 과정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경적인 내적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강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주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사실은 국제법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휴전,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이 끝낸 게 아니라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제일 오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래요. 미군들이 파병돼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수당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보다 이 전쟁 지역에 주둔하면요 특별 수당을 받는데요. 근데 막상 와서 보면 어때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가장 발령받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걸 잘 모르죠. 근데 해외에서는요 우리를 아직도 그런 나라로 봐요. 마치 우리가 저 이란하고 뭐 레바논처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미국에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텍사스에 갔는데 한국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때 김정일이었는지 조용히 있냐?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도 뭔가 전쟁 중에 있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런 긴장감에 대해서 방심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몽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 마귀의 실체가 없네. 네.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마귀랑 싸우고 있어요. 우리 자꾸 뭐 김정은하고만 싸우는 생각을 하지 마귀랑 싸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더 지나면요 더 이상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중국이랑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분위기가 이제는 우리 북한하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저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고 몇십 년 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고요? 마귀랑 싸우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겠죠? 마귀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 그 손자병법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백전백승은 틀린 말입니다. 백전불패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패하지 않는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귀를 알면요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누군가를 좀 알아야겠죠. 첫 번째,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마귀를 계명성이라 부르는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신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수월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진 존재다.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신은 뭐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였다 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참수하는 자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라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고발하던 자.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계속 누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마귀는 주님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걸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볼까요? 그 마귀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말이지. 여러분, 거짓말은 진리를 말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거짓말이 입에 붙은 존재입니다.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먹고 죽으리라 했더니 아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거기서도 이미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 속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진 논리를 말하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건 네가 이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여러분, 마귀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말 잘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조심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은 말이 달변가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 정직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잘하느냐?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직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감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특히 사기꾼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 소위 말하는 낙타가 텐트에 들어가게 전략을 써요. 그 우화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사막에서 이제 이 낙타와 낙타 주인이 가다가 이제 하룻밤을 묵어서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그날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낙타가 그런 거, 아유 주인님, 내가 이거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인데 코가 싫어서 못 견디기인데 코만 좀 텐트 안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 그래서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딱하대. 그래, 그럼 코만 집어넣어라. 그래, 코를 집어넣었대. 코를 넣더니 조금 있다가 아이고 주인님, 코가 따뜻해지니까 또 귀가 시렵게 느껴지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귀까지만 내 얼굴을 넣어라. 얼굴을 넣었대요. 넣었더니 아이고 주인님, 자꾸 목에 간질간질한 거 보니까 이거 목감기가 걸린 것 같네. 그래서 목을 집어넣었대요. 목까지 집어넣었더니 아이고 주인님, 제가 이 손이 저려가지고 제가 요즘 수족냉증이 손이 저려서 그런데 손 좀 어떻게 안 돼. 그래서 또 소를 넣어줬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이왕 들어온 거 제 몸까지 들어오겠습니다 하고는 주인을 텐트 밖으로 쫓아내고 낙타가 들어가서 있었다. 뭐 이런 우화 본 적이 있잖아요. 사기꾼들은요, 처음부터 큰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돈을 꿀 때도 처음엔 큰 돈을 꾸지 않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였는데 아주 큰 사기꾼이 다녀간 교회였어요. 제가 전도사 처음 했던 곳이었는데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태생이 아니라 답심리라고 해서 시골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만 해도 답심리가 달동네였거든요. 달동네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열심을 다해서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냥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살아가는 동네였는데 오늘 사기꾼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 동생이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을 하는데 이게 마진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때 소고기 수입이 흔하지 않을 때니까.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투자금이 모자라다 그래서 제가 투자금을 좀 줬더니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줬더니 이자로 100만 원을 주더라,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나도 좀 하자고. 처음에는요 정말 또박또박 매달 10% 이자를 주더래.
나중에는 이게 좋으니까 집을 2채를 팔아가지고 투자한 집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독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그랬어요? 자기 동생이 했다고. 다 사기였어요. 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사기가. 근데 또 하필은 목사님이 엮였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보니까 이분이 진짜인 것 같거든. 너무 목사님이 잘하니까 목사님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자랑한 거예요. 그 바람에 또 목사님도 또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아유, 제가 그게 처음 가가지고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기꾼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평소 때 말 잘 안 합니다. 설교단에서만 말 많이 하지. 자, 마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읽어볼까요? 귀신의 우두머리다. 자, 마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님을 마귀라고 말하면서 누구라고 말해요? 귀신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다. 두 번째는 성도를 참소하는 자다. 세 번째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영이 강한 자가 맞아. 그러니까 마귀는 오면 거짓말부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요, 귀신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귀신들을 동원해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과학과 물질 중심 사회를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과학적 사고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귀신론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인간의 정신병을 연구해 보니까 귀신 들린 것도 있고 정신병도 있다라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몇 가지 나름대로의 룰을, 그러니까 신학자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귀신 들림이고 이거는 정신병이더라.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보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귀신들인가 정신병의 구분이 보이는 것 가지고는 현상만 가지고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배경, 또 그것이 나타날 때의 특징,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이건 귀신 들림이다, 이거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 들림을 뭐라고 하면 종교적인 신경증으로 많이 봐요. 근데 그분은 자신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신경증으로만 볼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뭘 한다는 거예요? 거짓과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유혹으로 성도를 넘어뜨린다. 아까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죠? 또 마귀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고 믿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안 보인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영이 내가 증명해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속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도 존재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도 있는데 왜 마귀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듯이 마귀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그것도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성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악한 자 옆에는 잘 안 갑니다. 뭐 안 가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따라주고 추종하는데 뭘 가까이 합니까? 성도 옆에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간 금식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마귀는 더 바싹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 마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위험한 작두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빨치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6.25 때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허리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남쪽, 그러니까 아직 이 대구 쪽에, 이 낙동강 쪽에 주둔했던 북한군이나 혹은 이 호남 쪽에 주둔했던 북한군들은 미처 북으로 피난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패에서 올라가다가 허리가 끊겼으니까 다 지리산 쪽으로 다 피한 거예요. 뭐 지리산이나 뭐 이쪽.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숨어서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벌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온 유명한 책이 바로 그 태백산맥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미 메가더 장군이 서울을 딱 수복했을 때 이미 남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전세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전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전쟁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귀는 숨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지리산에 있는 그곳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다 보니까 옛날에 그 뭐 빨치산들 뭐 토벌 뭐 기념관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마을이, 지리산 깊은 곳에 마을이 있는데 밤에는 그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낮에는 또 군인들이 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냥 막 그 힘들었던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딱 보시면 돼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곳은 무엇하는 곳인가? 라는 여러 가지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결국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투 가운데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뭐예요? 초소 같은 것이죠. 주둔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숨어서 계속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교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명은 무엇이냐? 요한 1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려고 하신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 그거죠.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은 뭘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면 좋죠. 근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돼.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여전히 그 타락한 죄성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제가 영혼을 가진 종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살아 깨어있는 영을 가진 종이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스파르타쿠스가 되든지 아니면은 요셉이 된다고. 스파르타쿠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종으로 살 수 없다고 로마와 싸웠잖아요. 그렇죠? 주인을 죽이고 싸우는 존재가 됐어요. 반대로 요셉은요, 깨어있는 영이니까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종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산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좋은 종이 됐고,
또 간수 제수 감옥에서도 좋은 종이 됐고 바로 왕에게도 좋은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종이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영역과 내적인 영역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보이는, 우리 몸 바깥에서 보이는 전쟁터가 있고 우리 안에 전쟁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전쟁의 첫 번째, 교회를 향한 공격. 여러분들, 교회 분열과 파괴를 시도하는 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단순히 교회 안의 문제로만 보시면 안 돼요. 마귀도 분명히 그 안에 작동됩니다. 저는 제 모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이 세워지면서 갈라지면서 큰 우환을 겪다가 결국은 교회가 공중분해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한 사람 왔을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교인이 한 150명? 이 정도 되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작은 교회였어요. 뭐 건물은 더 작았고요. 그러니까 서로 밥그릇까지 다 알아요. 그 집 애들까지 다 친하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거의 가족같이 지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아무개 집사님이 저 불러가, 야, 우리 가는데 너네 내 동생 좀, 우리 애들 좀 봐줘. 그러면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동생들 다 봐주는, 진짜 가족같이 보냈어요. 근데 한번 그 환란이 일어나니까요, 단 사람들 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그 안에 있지 않고 이제 마침 저는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온 상황이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아니, 저 권사님이 나한테 한때는 이렇게 진짜 자기 구역 식구라 막 자기가 기도도 많이 잘해줬는데 갑자기 싹 돌변해가지고 그냥 막 저희 어머니를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분들이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알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쓰인 것 같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자나깨나 마귀 조심합시다. 마귀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건 저분이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이게 보여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닌데 뭔가 막 이상하게 되는 때 보면요, 그건 마귀가 장난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스터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때려잡자 공산당. 근데 그 공산당이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 얼굴에 뿔 달고 있었어요. 우리 공산당을 때려잡는 건 이미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역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때려잡자 마귀라는 마음을 잊으면 안 돼요. 마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얘기했던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간절히 부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마귀가 교회를 분열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나고 나면요, 다 상처만 남고 허탈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라요.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나중에 지나면요, 후회만 남아요. 자, 에베소 6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를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느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믿음, 구원, 복음,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전화들을 돌리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반대쪽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꼭 그 집사님이라고 누가 그래요? 마귀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뭔가 교회의 위기, 분열과 갈등의 위기가 보인다. 아, 내가 갑옷 입을 때가 됐구나.
복음의 흉배를 들고 믿음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두르고 성령의 불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더 뜨겁게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막 휘둘려 가지고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처참해져요. 충분히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심각한 위기가 돼서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왜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두 번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 교주들에게는 사람들이 끌리고 또 소문에 의하면 신통력도 있고 막 사람들을 동원하면 막 잘 될까요? 마귀가 밀어줘서 그래요. 왜 밀어줄까요? 이단들은요 거의 90이면 90 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바꿔요. 정명석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더니 재판정에 가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마귀는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 몇 번 당하고 나면은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든 JMS든 구원파든 이게 뭐 이단이 이런 건 관심 없어요.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이거 성경이 이거 진리 이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음도 못 전하게 돼버리는 시대가 되었죠. 결국은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노상에서 전도하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전도 못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잘못하면요 그것도 법적에 저촉이 됩니다. 아주 진짜 고약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다 마귀가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어떤 그런 편견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세 번째, 성도에 대한 핍박.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여러분들을 잘 안 해주죠. 왜요? 성령님이 이뻐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뻐하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미워해야 이뻐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게 옛날에는요 이 전라도 출신하고 경상도 출신이 사이가 되게 나빴습니다. 같은 소대에 있는데도 전라도 출신들은 전라도끼리 모이고 경상도 출신은 저는 서울이라고 뺀질이라고 여기서도 깨지고 저기서도 깨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경상도 출신들은 또 전라도 후임병 보면 괜히 막 시비 걸어요. 또 전라도 출신은 또 경상도 출신 또 후임 보면은요 괜히 뭔가 시비 걸고 막 노골적으로 무슨 뭐 병자 문둥이라고 그러면서 막 놀리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싫어요. 우리는 마귀에겐 제일 불편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괴롭히면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서울 출신이라 보호를 못 받았다고. 이 전라도 출신 이등병이 왔는데 이 경상도 출신 일병이 괴롭히려고 그러면요 전라도 출신 병장이 와서 그래요. 야 건드리지 마. 그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라도 출신 이등병은 열심히 또 전라도 출신 병장 상병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럼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쪽에 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그냥 피곤해서 혼났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 옆에 탁 붙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건드리지 마. 얘는 특별한 애야. 이렇게 해버리면 마귀도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성령님하고 좀 멀어지고 마귀 근처에 가서 기웃거리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고맙다 내 친구야 하는 게 아니라 요때다 하고 괴롭혀준다니까요. 자, 베드로서 5장 8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기 북한의 만주 쪽에는 요즘 호랑이가 그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호랑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마을까지 내려와가지고 밤중에 밖에 나갔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적인 전쟁. 자, 그건 외적인 거고,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또 마귀는 싸움을 하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죄성과 성령의 갈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는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음성을 나 마귀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나 성령이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한 번도 나 마귀야라고 그러지 않고 나 너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자아를 조심해야 되느냐? 마귀는 보이스피싱 같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들이 왜 속아요? 저 전화 너머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 마귀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나라고 말하고 말해요. 나 너야. 근데 너 생각해봐라. 이게 맞냐? 너 멍청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욕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마귀는 늘 자기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하듯이 마음속에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만들고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죠. 자, 다섯 번째, 내적으로는 세 번째죠. 두 번째죠. 읽어볼까요? 죄와 거룩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꼴을 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가 옛 사람, 옛 죄의 힘을 영향을 받도록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누구라고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왜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는 가짜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진짜 자아가 아니에요. 마귀가 내 가면을 쓰고 계속 너 이런 애 아니잖아,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사냐 하면서 계속 우리가 죄의 힘에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화가 옵시다. 전화가 온 거야. 오랜만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잘 지내? 야, 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동네 동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잘 지내? 그래. 어떻게 형 잘 지내지? 그래. 그냥 형 생각이 나서 좀 알아봤더니 여기 산다고 전화했어. 그래.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그 동생 장례식을 갔다 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내가 너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라고 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내 옛 자아는 못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딴 사람이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요, 아마 예수님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예수님, 저희는 금과 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베드로 어땠어요? 풍랑만 나면 겁을 먹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겁쟁이였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뒤로는 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 후로는 자기 안에서 들리는 자기의 음성을 자기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아가 여전히 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게 자꾸 의심하고 그 믿음이 자꾸 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결국은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뭔가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의심입니다. 의심. 아담과 하와도 무엇부터 하나님 마귀가 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한 모든 것에 대한 의심부터 심어주잖아요. 의심. 물론 세상이 워낙 각박하니까 무조건 믿고 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들과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건 당연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다른 것이죠. 예. 자, 승리의 약속. 요한 1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예, 마귀라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마귀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힘. 우리가 그 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뜨거우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들을 가진 성도들만 있는 교회에서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아주 쉽게 없어져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저기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율법 가운데서 자랐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준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음식과 생활 습관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 헬라인 백부장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장 즐겨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 군인들의 보양식은 돼지고기래요. 우리나라 보양식은 뭐예요? 뭐 장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보양식으로 돼지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보면 왜 돼지떼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게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물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나라 사람도 돼지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 고넬료 집에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돼지고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 집에 초청받아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을 아주 극심한 불경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밥도 먹고 그럼 그에게 침례까지 베풀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소환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그래도 명색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면서 보니까 삼겹살을 주시더라. 그래서 아이고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 하는 걸 네가 왜 불경하다 하느냐. 예, 참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 저도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소고기보다. 그리고 그날 침례를 줬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 근데 거기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의 태도가 너무 놀라요. 잠잠하더니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 가운데도 임했군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고 믿음의 경륜이 높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갈등도 그 갈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77 비전을 갖게 되면은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 또 요양원도 세워야 되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생각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사기꾼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이고, 이 교회만 뭐 건축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건축 사기꾼들이 꼭 들어오는지, 제 주변에도 그것 때문에 애먹은 교회가 여러 교회 있어요.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성도들이 의견도 나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생각해보면 생각지 못했던 또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만들려면요,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쉽게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요, 마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갈라치기를 시작하면서 오해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이 정도면은요, 이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요, 교회가 둘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갖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딱 그 한마디 듣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군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과 반대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돼지고기라면 혐오하던 사람들이고, 이 헬라인들이라면 아주 그냥 가까이 하기, 옷자락도 닿기 싫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포용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힘입니다. 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의 전쟁에서 특히 이 생각과 입술과 마음,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근데 외적인 건 오히려 생각해보면요, 외적인 거는 더 빨리 해결이 돼요. 교회가 공격당하면요, 그래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언제 더 순전해졌느냐? 핍박받을 때 순전해져요. 교회가 언제 부흥하냐? 핍박받을 때 부흥해요. 그럼 교회가 언제 위기가 오냐? 세상으로부터 지지받을 때 위기가 와요. 이상해요. 교회는요, 맞아야 잘 끄는 그런 팽이 같은 존재인가 봐요. 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방해가 돼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 더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성도들이 핍박받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기도합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못 이기냐? 믿음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어떻게 돼요? 아까 팽이, 맞으면 맞을수록 잘 서는 게 뭐예요? 팽이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내적인 부분은 이게 좀 달라요. 내적인 데서 우리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외쪽은 강한데 내유인 것 같아요. 내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부의 영적 전쟁을 늘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전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볼까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만큼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 되게 애들이 생각이 단순한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건 머릿속에 영어 단어가 많은 거예요. 예. I'm a boy, you are a girl 정도 하는 건 뭐예요? I, you, boy, girl 이 정도 단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언어의 내용과 언어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는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말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르죠. 생각하는 깊이도 다르고. 왜 독서를 강조하느냐? 책을 많이 읽으면 다양한 책 속에 있는 언어들과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으면요, 그게 생각이 돼요.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들이 조합을 이뤄서 자신의 생각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또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는데 말씀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말씀도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돼요? 복음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각의 전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순간 가로준다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좀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11 제자들은 말끔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한 명이 안 보여요. 야, 가룟유다 어디 갔냐? 그러면 예, 지금 저기 마을에 가서 밥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사라지는. 어느 순간 마음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자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이것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가라지입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비판과 의심은 다른 거예요. 건전한 비판의 목적은 뭐예요? 애정과 사랑과 책임감이 달려야 됩니다. 자, 두려움, 또 부정적인 생각, 또 불신앙, 생각의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또 마음의 전쟁. 잠언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지혜에 관한 부분이라면은 마음은 이제 정, 예수 말은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상처, 분노, 교만, 시기와 질투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이제 지역 총괄하는 목사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쪽에 아는 친척이 있어서 그 친척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집사님 가족이 왔다니까 내가 저녁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젊은 부부가 저녁을 사줬어요. 저기 그 세탁소를 하는 부부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디 뷔페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 집은 쿠쿠 같은 데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미국 뷔페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가격도 너무 싼 거예요. 그때 아마 $10였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너무 놀라서 말했는데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같이 있던 친척은 왜 그렇게 말했냐?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왜 이렇게 싸구려 사주냐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난 너무 당황을 해서, 나는 야, 이거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데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10,000원밖에 안 되는. 제가 그 가지수로 보면요, 제가 보기 쿠쿠는 비교도 안 돼. 한 쿠쿠 한 5개 합친 얼마나 큰지, 뭐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음식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가격이 또 $10였으니까 우리들은 지금 10,000원밖에 안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았다고 말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날 겨우 10,000원짜리밖에 안 사주냐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한 건 뭐예요? 그냥 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정말 이 풍요로운 나라구나, 정말 물가가 싸다니 진짜 싸구나, 나는 그런 의도로 말했는데 그 사람 뭘로 들은 거예요? 나한테 겨우 10,000원짜리 밥 사주냐로 듣는 사람들하고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난 자신 없다.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그때 안 가기로 고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사람들은요, 답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상처 잘 맞는 분은 제일 좋은 건 뭐냐?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되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가 힘이 생기면요, 성도들이 상처를 잘 받아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휘젓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서로 상처를 잘 받아요. 의도하고 상관없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그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노로 바뀌어요. 나한테 그렇게 했단 말이지, 두고 봐.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돼요? 교만이 생겨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이 상처, 분노, 교만, 시기와 질투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부흥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게 마귀가 만들어놓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의 증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입술의 전쟁. 자, 의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교만을 주고 시기와 질투를 만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럼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뭐예요? 입술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의심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두려움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가 잠시 불신앙도 될 수 있어요.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침묵하면요, 회복할 수 있어요. 후유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알거든요. 내가 잠시 마귀에게 넘어갔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좀 심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예요?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독이.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주워 담지 못해요.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그냥 생각 속에만 품고 있다면 회복이 빨라요. 근데 그게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는 생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그냥 품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회복이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아니고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사역을 하는 부사역자였던 목사님에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이제 마음속에 막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참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 분이에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를 일체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희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못 견디겠어요. 그 목사님만 보면 막 옛날에는 막 그 목사님 말씀 막 들어 은혜도 되고 막 그 목사님 보면은 막 좋기도 하는데 이제는 막 보면은 막 화가 올라오고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눈치채고 집사님 요즘 왜 그러셔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야? 아니에요. 좀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으면서 이제 하지만 뭐야? 자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막 함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오해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목사님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못 참는 분이 계셔요. 일어나면 바로 반응하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과 말을 같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로 나갈 때부터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다 옮겨진다면요, 뭐 지옥이 따로 있지 않죠. 저희가 지옥이겠죠.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갑자기 난폭 운전을 한다든지 보복 운전을 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 말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주의 있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순간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불평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미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직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면요, 의심이 생기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가도 다시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상처를 받았다가도 다시 어떻게 돼요? 마음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분노가 생기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내 마음의 온유함을 회복해요. 근데 그것이 말로 나왔다면 그건 마귀가 이긴 거예요, 벌써. 예. 옆 사람 보고 생각해요. 말로 나오면 마귀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심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말로 나왔다면 이건 마귀가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말을 만들며, 말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이것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겠죠. 성경 구절을 생략하고, 그러면 승리의 원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대상인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마귀가 조종한다고 생각하면요,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그래요. 아, 집에 불났나 보다. 그러면 화가 사라져요. 불났으니까 지금 빨리 불 끄러 가는 건데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하면요, 그럼 나도 복수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내 앞에서 난폭 운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집에 불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의 아래에 있는 영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존재면 영을 봐야지 껍데기 보지 마세요. 그의 영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그를 이렇게 만드는 게 성령님인지 악한 영인지를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해야죠. 주의를 줘야죠. 영향받지 말아야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면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죠. 겉을 보지 마십시오. 나랑 오래 살았던 사이, 나랑 친한 사이, 내 편, 우리 구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을 보셔야 돼요. 영,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바로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들, 요즘 마음 챙김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현대인들이 보면 다 불행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을 돌볼 줄 몰라서 그런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육신도 만드셨지만 우리의 영도 만드시고 우리의 혼도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돌보듯이 마음을 돌봐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몸에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죠.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마음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났을 때 뭘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죠. 마음에 병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의 치료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마음도 내 몸을 돌보듯이 한번 마음을 돌봐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되게 민감한데 자기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치료 안 받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폐결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음식 알면서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몸을 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쁜 생각인데, 좋지 않은 생각인데 하면은요, 빨리 끊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심각한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왜 이 마음을 건드리느냐? 악으로 악을 이기게 하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요, 마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에게 선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으로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똑같이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작살났겠지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드라마들 보면요, 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 보고 속 시원하다고 하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마귀가 주어주는 이 우회 전략입니다. 그런 걸 계속 보고 즐기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상황 같이 되면은 똑같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저 못된 것들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복수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보고 어떻게 돼요? 속이 시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싸우는 거죠. 그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왜 이 현대 문화가 이미 악한 문화라고 말하느냐? 뭐 거기에 무슨 마귀를 상징하는 신상이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을 선하다고 믿게 만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에게 처했을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끝까지 참아주고, 심지어는 마지막 남은 생존자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봐주죠.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저주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른 척 해줄 정도로 달라집니다. 적용 읽어볼까? 시작. 자,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속은 시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또 마귀의 조정을 또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는, 야, 다음번엔 더 세게 해 이럴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읽어볼까? 시작.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원수를 위한 기도가 주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죄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더 빨리 움직여 주세요. 왜냐하면 아유, 저놈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러다가 원수에게 악이 받치면 안 되니까 내가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돼요? 다 해결해 주셔요. 더 빨리 해결해 주셔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라 그랬죠?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마귀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용서와 화합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를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여러분, 마귀가 아예 틈타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도둑이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창문과 문에 고리를 단단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건 결국 마귀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갑옷을, 전신갑주라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쉽게 말하면 갑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옛날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그냥 과학자인 사업가가 어떻게 돼요? 쇠로 된 갑옷을 입으니까 그냥 슈퍼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런 아이언맨을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1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띠는 외출할 때 사용하는 복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는 허리띠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있을 때는 허리띠 없는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외출할 때는 어떻게 돼요? 허리띠를 차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것입니다. 갑옷 같은 거예요. 우리 치면 이제 방탄복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의롭게 살면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호신경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만나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교주적으로 강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면은 기도해 주십시오. 야, 넌 내 예수 믿는 거 알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좀 축복기도 잠깐 할게. 대놓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기도, 야, 그 자리가 약간 술이 나오는 자리에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야, 내가 오늘 니들 술 먹고 사고 안 치도록 기도하고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센 화살도 방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요, 그 페르시아의 그 10만 대군이 300명을 못 이겨요. 왜요? 방패로 막아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요, 뭐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자꾸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지켜야죠.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능력이 되는 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장작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결론, 에베소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적 전쟁은 나와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 됩니다. 제가 몇 번 예로 들었죠? 제가 살던 동네에 꼬매가 있었는데 걔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형이 그 동네 짱이어서 그래요. 멋 모르고 이사 온 애가 그 꼬마애를 건드렸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대신 싸우는, 그 싸움 잘하는 동네 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신갑주로 입으면 돼요.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외적 환경을 흔들고